여러분들이 지시엘 공부를 할 때 가식과 행위라는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작게 보는 게 가식과 행위에 의해서 십자가를 작게 본다. 축소시킨다. 우리가 십자가를 축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십자가를 축소시켜서 우리는 가식과 행위를 하고 산다.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십자가를 축소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은 늘 그대로 있어. 영원불멸. 그걸 내가 이만큼밖에 못 보고 이만큼 보고 하는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면은 영어로는 뭘로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가식과 행위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요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를 축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때는 헬러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문법과 문학 장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써야 돼요. 근데 왜 연구해야 되냐?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나 특히 문화적인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넘친다는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안에도 사전을 보고 주석을 보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른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너무 넘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다. 제 홍수가 아니에요. 정보의 홍수 시대다. 근데 홍수는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면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 골라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책이라는 개념을 빼버리면은 그야말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해버리고 만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의미, 의도, 특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가지고 그거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왜 성경을 바르게 그 의미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은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왕국의 환란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 간지 5, 6년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곧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고 예언을 하고 포로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자기들을 위해 세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2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 거기서 듣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맞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는 상관없이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대충 들으면 70년을 가서 70년 동안 번성하고 잘 살다가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돌아가자니까 자기들 욕심, 어떤 돌아가고 싶은 욕망 이런 거하고 맞으니까 속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미를 모르고 들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죠. 바르게 의미를 파악하고 들어야 내가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랬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게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에서 상고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해석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변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바울이 가서 얘기하고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상고했다 그래요.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느냐 없느냐 틀리냐 그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상고는 채를 걸러내는 거라 그래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 여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든 선지자든 신학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성경 안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상고하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쏘라기 쏟아지시. 그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사랑이 능력이 돼서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이런 데서 이기고 거뜬히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고는 해석이라는 말 말고 제가 다른 말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결정했던 사항을 종교개혁자들이 일반 성도들한테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특정인들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식이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정보가 자료가 충분히 이제는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부족했어요. 단어 하나의 뜻을 알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을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세번역도 보고 NIV도 보고 킹제임스도 보고 그 다음에 원어사전도 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 문맥 안에서 그 단어와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콧 듀벨이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경 안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각자에게 맞게끔 성령은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1을 할 때에 1대1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식 전달이 아니고 생명 전달이라고 합니다. 생명 전달, 내가 만난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1대1 제자 양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면 뭘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지식 전달이 됩니다. 지식 전달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알고 통독을 많이 하고 달달 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특정인만 하지. 그러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그 기본 도구를 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것이 앞에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이 모든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성경을 성령 안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훈은 선과 악에 대한 것이고 책망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회개를 얘기해요. 그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율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회개 가운데, 참된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심어지고 자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그 온전케 회개를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서 선한 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 그것이 사랑이고 말씀이 내 안에 법이 된 것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학습된 성경의 내용들,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이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3장 15, 16, 17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하나님 성령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성과 이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그건 헛소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100%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럼 성령이 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메인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운동, 성령 그러면 잡아때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성령 운동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의 무속신앙이 귀신을 불러서 신령한 힘을 빌려서 내 질병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무속신앙.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내 목적과 내 욕망을 달성해서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무속신앙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성령의 은사지.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는 거지 성령의 메인 사역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을 보내서 충만하게 편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 알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좋잖아요.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몰라요. 지식적으로밖에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령을 연구하면서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한 책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말입니다. 행간을 읽으라는 얘기도 하죠. 그죠? 단어의 의미와 행간의 뜻과 저자의 뜻, 저자의 마음 읽으라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느냐라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절에 이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어떤 의도일까? 생각해야죠. 그게 빠지면 저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저자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그 단계를 넘어서 인간 저자를 쓴 하나님, 원저자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저자를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해석학이라는 걸 자꾸 사실 제가 이게 연구 논문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면서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성경이라는 책으로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사랑의 능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 없어요. 30년 40년 매일 아침 와서 성경 말씀 뒤에 있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다. 기도가 교제가 메인이라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나인데 다가오고 예수가 만나지는 기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제가 연애서술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작은 몸짓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갈 때 사랑이 시작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를 하는데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데 서로 이렇게 많이 씌워주려고 젖을까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괜찮아? 비 맞잖아. 아니야, 괜찮아. 또 어떤 정말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내가 억지로 먹어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과 몸짓과 행동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작은 그 몸짓의 의미를 내가 발견할 때 사랑이 시작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도 성경의 저자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갈 때, 아,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지난번에 우리 앞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15장이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면서 시작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가지고 농부가 아닌 가드너라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 그건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를 꺾어 들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포도밭은 정원이 아니에요. 농부가 가꾸는 겁니다. 그럼 왜 농부라고 하나님을 하고 자기를 나무라고 가지라고 했을까? 생각해 봐야죠. 포도밭은 어떻게 가꾸는 건가?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포도나무 습성이 땅바닥을 기는 나무예요. 딱 폼 잡힌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에 흙을 털고 가지치기를 하고 볕이 들게 하고 그 노력하는 농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왜 농부라고 했을까? 가드너라고. 영어는 가드너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농부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농부의 마음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새벽부터 나가서 농작물은 농부의 주인의 발자국을 소리를 듣고 큰다 그래요. 그 나무, 이 땅바닥을 기는 이런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먼지 털어주고 세워주고 묶어주고 그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농부의 마음과 농부의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이 농부처럼 나인데 다가와서 하신 일을 성령은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갖추듯이 그런 섬세한 손길로 나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인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 해석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적으로 이렇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독하듯이 해서 공부하자,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사오니,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구절이라도 나인데 법이 돼서 반석으로 쌓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흐름만 알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변화를 경험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독과 개관과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공부들은 이 해석을 해가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와 문학과 그 언어의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읽기.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책이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써야 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나 저는 읽고 연구하는 거를 일단은 문법적 해석, 연구를 역사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신학적,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없고 그냥 말씀하면은 이것이 소홀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령을 통한 의미에 대해서 누가 의미를 결정하느냐, 발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할 겁니다.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1대1이나 QT나 GCL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정형화된 QT를 가지고는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된다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갖다가 원리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과 해석을 연결시켜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를 분석해 볼 겁니다. 아울러 교회에서의 해석의 문제점과 같이 플러스 시켜서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초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에서의 해석이 어떻게 연관돼서 사용되어야 생명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느냐.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그런 것들이 되면 그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석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문법적인 것은 문학 장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엉터리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비유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형상화시켜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해서 내 안에 마음까지 내려올 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회개, 고백, 참된 회개의 샘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줄 때 다윗은 자기가 감추고 누르고 있던 죄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때서야 그 시편 51편의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된 번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꺾은 뼈들로 기뻐하게 우리 자존심 완전히 다 죽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문학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의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앞뒤 문맥을 따져가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역사, 신학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해석이라는 부분과 이것을 실제를 가지고 구약을 2번 해석 여행을 할 겁니다. 실제 본문을 가지고. 실제 본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인데 다가오더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2번씩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교재를 사용하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교재가 있죠. 그죠?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성공, 명예, 가정 여러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욕망을 쫓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상처를 건드리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망가질까봐 가정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놓칠까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가능하더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걸 가지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깨달아 아는 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요즘은 전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은 예수라 그랬는데 예수, 오직 예수 그랬는데 요즘 복음이래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통틀어서 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왔다면서 해당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얘기했어요. 자유케 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에서 왔어요. 이사야 61장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명과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절에 여러분들이 참 찾아보세요. 뒤에 그거 써놨으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의의 나무 할 때 나무는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한국에서 선악당해서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신을 해서 자기 그걸 구하던 그런 나무예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의미가. 그 나무를 우상을 섬기던 그 내 자아를 완전히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시킨 의로. 우리가 의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뀌는 그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회복된 모습, 우리의 회복된 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의 열매 맺어가고 성품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 영적이라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안에 능력이 될 때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자 보세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얘기는 원래 사람은 우리는 보게 돼 있는 거지 못 보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에서 망가진 많은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회복의 역사. 그 사역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회복은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서로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키는 건 뭐가 있더래요? 사랑. 상담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상담자의 사랑을 가지고는 내담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게 해석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석이라는 말을 좀 낯설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겁리할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변화와 근본적 변화와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왜 도전적 성경 읽기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귀납법적 해서 원리 적용 그리고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뭔가 알게 할 것 같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이기 때문에 독서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는데 왜 여행이라는 말을 제가 강의를 해석 여행이라 그랬냐. 우리는 낯선 곳을 여행을 가요. 그죠? 그 여행을 준비할 때부터 기쁘고 설레고 하죠. 가는 과정에 열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는 과정 속에 또 사람들을 만나고 나도 만나고 목적지 가자고 그래요. 그 한비애라는 사람이 그 여행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행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은 사람을 만나면서 종말에는 나를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만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가야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부담을 갖지 말고 성경을 가면은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능력의 수준에 맞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해석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100점을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10점을 가도 하나님만 만나고 90점을 가도 만나고 그 과정을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교재에 그 마태복음을 넣어놨어요. 내 멍에는 쉬우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 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없었고 교만만 있었을까요? 왜? 종교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그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쉼은 안식이에요. 임재예요.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서 예수 때문에 화목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신약 구약을 할 때에 해석 여행을 할 때에 본문을 드리고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나인데 다가오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나누고 해석해 갈 때에 이거였구나. 그 말씀의 구절 속에서 주시는 인사이트, 통찰을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자라가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기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신도들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반감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도 그 깊이 묵상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자,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무슨 묵상을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의미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니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곱씹고 또 이렇게 가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이 해석이라는 걸 없이 어떤 묵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한 구절 계속 100번 외우면 됩니까? 그게 제일 환장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와 같이 갈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죠. 하여튼 놓치지 말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이 성경 지금 이 해석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라고까지 한 측면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를 경험해서 새롭게 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장 작은 건.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지성과 이성을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같이 먹고 살고 거하려면은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문을 열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을 주님이 두드리니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하고 거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비가 쏟아지듯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재 가운데. 그래서 문을 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어요. 그러고 거하신다. 거기서 문을 연다는 거는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흥사들이나 교회에서 강단에서 결단하십시오. 성경에서 막 그러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결단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문 앞에서 한 일이 뭐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옳고 그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결단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밖에서 비웃음 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을 연다는 거 다 아셨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결단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아니죠, 그죠? 아, 내가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문을 여니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성령은 나인데 와서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며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